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강해할 시간이죠. 우리 9장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절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유와 절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눈 것을 우리가 다 배웠죠. 자, 고린도전서 9장,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죠.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또 담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보수를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누가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복무를 하는데, 그 군대 가서 복무를 할 때 자기 돈을 내고서 그 군대 가서 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대하신 데 남자분들 꽤 오래 되셨으니까 요즘 그 병사들이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이제 제대를 한 지 벌써 25년, 26년 정도 돼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병사들이 월급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뭐 의무 복무니까 월급 없이 그렇게 이제 복무를 했는데, 요즘은 병사들이 꽤 이제 월급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2병 같은 경우는 51만 원을 받는데요. 1병은 55만 원, 상병은 61만 원, 병장은 67만 원. 제가 소위 딱 달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게 5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5년 전에는. 그 중위 달고 뭐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요즘은 이제 병사들이 그 정도 월급을 받아가면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에서 복무할 때 자비량하고 군대 생활은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럼 그 포도나무를 심을 때 뭘 기대하고 심냐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심는다면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양을 키워요. 그럼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에서 나오는 젖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세상 이치를 말을 하면서, 세상 이치도 이러할진데 내가 사도로서,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지원을 받고 보수를 받는 것은 이제 정당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혹시 또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세상 이치와 이 교회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들어서도 증명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9절 말씀 보니까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모세 율법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가리켜요. 자, 내용이 뭐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여러분, 곡식을 떤다는 것은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이 뭔지 아시죠? 곡식 추수하면은 그 곡식을 싸고 있는 껍데기는 다 이제 제거해 버리고 그 나다를 거두어내는 것이 타작이잖아요. 당시에는 어떻게 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냐면, 소를 가지고 막 발로 밟게 해요. 소를 발로 밟게 해가지고
이제 그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거기서 나오는 나달들을 이제 거두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소가 그렇게 곡식들을 막 밟아가지고 껍데기를 빼내고 나달을 거둘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명령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잔인한 짓을 해요. 뭐냐면 소가 그 곡식을 밟느라고 하루 종일 일할 거 아니에요? 그 곡식을 밟아가면서. 그러면 중간에 배가 고파요. 소도 일을 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발로 밟고 있다가 거기 나오는 나달들을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나달을 먹지 못하게 소의 입에다가 이게 망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야, 곡식을 밟고 있는 그 소의 입에다가 그 망을 그것을 씌우지 말라. 근데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할 때 만약에 소가 배고파가지고 그걸 집어먹는다면 그 집어먹게 놔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만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겠느냐, 이러시면서 전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심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도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신과 같은 그런 사도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일하되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일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봐도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섬기던 이제 계층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내면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지금 바울 말처럼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약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통해 살리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어떤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래요.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로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보수를 받고 또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이치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나 이치에 비추어 봐도 이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보수를 받는 것을 부끄럽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정훈 교수님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제가 요즘 그걸 조금씩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예화가 하나가 나와요. 그분이 직접 이제 겪으셨던 일들을 거기다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어느 날 목요일이에요. 주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어느 교회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자기 부인하고 아내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어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택시에 딱 타가지고 뭐 어느 교회 좀 가주세요. 딱 그랬더니 뭐 교회 가시냐고. 아니 그 주일도 아닌데 목요일인데 그렇게 교회를 가시냐고 이제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택시 안에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뭐 다니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잘 나가지 않고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종원 교수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니 주일날도 아닌데 목요일날 뭐 이렇게 교회를 가시냐고.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간다. 그랬더니 대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강의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잘 못 살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모범도 못 보이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놈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 이종원 교수님은 자기 강의하는 거 유튜브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요즘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은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종원 교수님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무소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종원 교수님 부인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목사가 무소유를 실천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그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있나 이혼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두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무소유라는 진리가 있어요? 무소유라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소유라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소유를 갖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아니고 그 십계명 보시면은 맨 마지막 계명이 제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너의 소유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은 가만히 한번 막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목소리 속에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없는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 자의적 판단으로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아까 그 택시 기사처럼 무소유를 안 해서 무소유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목사고 무소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엉망인 목사고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성경의 진리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의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시대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은 시대 뭐 내가 옳다 또 내가 옳다 이 사상이 옳다 저 사상이 옳다 이렇게 중구난방하는 이런 시대에 아무 말에나 성도들은 부하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분명히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천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 의 이런 걸 갖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뭐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어떻다 저쳤다 이런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성경적으로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인데 바울한테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뭔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이 9장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위대한 사도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사역을 행하는 과정 속에 바울이 너무나도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나를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쉽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 로마의 핍박도 결국 많이 받았잖아요. 마침내 로마 황제 칙령 때문에 참수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 교회 밖 적대 세력과 이렇게 힘겹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한테 있어서 정말 더 힘들었던 문제는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회방과 오해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에서, 세운 교회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만 봐도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도. 그 우상의 도시, 우상 신전들이 많죠. 온갖 항구 도시라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탁 만나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때마침 그 로마 황제 그 칙령 때문에 쫓겨나와가지고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만나가지고 셋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교회를 거기에다 세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웠겠어요. 거진 2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떠나게 됐는데 슬금슬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슬금슬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탁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은근히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비방의 핵심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잘 한번 생각해봐. 이 바울은 엄격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야. 생각해보라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었잖아. 베드로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3년 내내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잘 생각해봐. 여러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너 잘 생각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남한테 들은 것뿐이야. 그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전한 거야. 그러면서 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케 만든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방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했는지 바울의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유독 뭘 강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증명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누가 슬그머니 뱀처럼 와가지고 슬그머니 와서 그런 얘기를 탁 하는 순간 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변호권을 탁 좀 방어해주고 변호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회심했고 그분을 통해서 회개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사도된 증거는 너희라고 그랬어. 너희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냐.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진짜 그러네.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다 이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나한테는 있다 이거예요. 사도가 아니냐.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우리가 지금이나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한 사도 이러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그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참 모습이 어땠겠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도 사도다.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나도 사도야, 사도. 주님께서 나 직접 부르시고 나에게 직접 사명을 위임하셨어.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세우시는 그런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받은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께 친히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복음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가운데 내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을 것 같아? 있어, 나한테도. 5절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디 복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부인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이 다니면서 다른 주의 제자들도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보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을 것 같아? 나한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도 참 구차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세웠는데, 눈물로 세웠는데, 응?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위임하신 사도로서 이런 권리가 나한테도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충동과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권을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세운 교회,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눈물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오해를 자꾸 받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계속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죠. 뭐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설교하고 목양을 하는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만 곳곳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데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양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보수를 받으려 하느냐, 왜 지원을 받으려 하느냐, 이제 이런 항변들이 이제 계속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 개척자로서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받고 또 그 편지를 주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런 사도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최악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시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그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육신의 것을 조금 거둔다고 그게 과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아까 은근히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이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니 유독 바울한테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의심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저 의심하고 있는 교인들이라도 저런 사람들이라도 혹시 주님의 복음을 믿고 더욱더 성장해야 될 텐데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방해가 될까 봐. 방해가 될까 봐 나 보수받지 않겠다. 너희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사도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철저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뿐 아니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충만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너 죽어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18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다. 25절 내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니들이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고. 이런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내 모범을 쫓아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음행해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여자랑 아무 남자랑 막 음행하라고 주신 자유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게 아니죠. 죄 지어도 괜찮은 자유가 아니죠. 그런 자유로, 그렇게 그걸 자유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너희들 끊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절제했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고 나는 그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믿음, 그걸로 그냥 막 먹어요. 주변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제발 주변을 의식하고 네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가진 자유라도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절제하라. 내가 이렇게까지 모범을 보였으니. 이런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겹도록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사도로서 당연한 거지? 이건 진짜 철없는 생각이에요. 엄마가 맨날 어릴 때 자식들 좋은 거 준다고 생선 다 좋은 거 발라주고 맨날 생선 머리 먹고 꽁다리 먹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엄마가 생선 머리 먹고 꽁다리 먹는 게 그건 엄마가 가져야 될 미덕이에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미덕이 아니죠. 장성한 사람들은요, 진짜 장성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가 하는 일도 생각해 봐야 될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거, 섬기라는 거, 그것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짜증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왜 저러냐. 장성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가 논에 가가지고 그냥 일하고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근데 군대 갔어요. 철이 들었어. 철이 들어가지고 딱 휴가를 나왔는데 엄마 아빠 그냥 뻘뻘뻘뻘 땀 흘리면서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군대까지 가가지고 휴가 나온 그 아들이 엄마 아빠 그 일 하시고 나는 가서 좀 친구들하고 놀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철이 들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팔 걷어붙이고 같이 엄마 잠깐 쉬고 계세요. 내가 휴가 나왔으니까 요 기간만이라도 잠깐 쉬고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마음 말고 그런 쪼잔한 그런 마음들 버리고 큰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듬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